오늘 수석이 지난 첫 안식일인데 여러분들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전에 잘 뵙지 못하던 몇 친구들이 왔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민병환 장로님, 그 사모님, 우리 박래양 집사님 네 분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잠호반에 우리 이창욱 집사님 두 따님들이 와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아이들까지 와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한 가정이 없어서 마음이 또 아프네요. 우리 이강욱 집사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이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진을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왜 안 나와? 꼽았지? 왜 안 돼? 한 1개월 좀 더 지났는데요. 제가 필리핀에 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가지고 한 교회를 이제 좀 새 단장을 했습니다. 새 단장을 해서 교회가 얼마 전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그래서 싹 페인트를 벗기고 페인트 다 칠했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일하는 일꾼이 있는데 일꾼이 사는 집이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이제 달아내기로 해가지고 그 공사를 했는데 거의 2년이 걸렸어요. 한 2년이 걸렸는데 맞춰졌는데 이게 왜 안 보여? 안 돼? 이거 꼽았는데 아까 됐었잖아. 아니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전기가 들어있고 여기는 화면이 떴거든. 근데 여기도 안 뜨고. 뭐야? 어? 저거 왔네? 저기 떴어. 안 되는 것 같아. 됐어. 없애버리자고.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도와주셔가지고 주방도 잘 마치고 화장실 2개를 넣어가지고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로 생각하십니까? 근데 부자인데 부자로 사십니까? 아니면 부자인데 가난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고 계십니까? 또 그런가 하면 가난하지만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실 영어로 설교를 하면 아주 쉬운데 이 한국말로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표현이 좀 안 돼요. 영어로는 Are you rich or poor입니다. Are you rich, rich, poor, poor. Are you rich, poor, are you poor, rich.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많이 듣는 말이 house poor라는 말이 있어요. house poor. 그거 아시지요? 집은 아주 큰 집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house poor 있기 이전에 land poor라는 말이 있어요. land poor. 땅은 많이 있는데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 그래서 오늘 저는 부자 얘기, 가난한 사람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자가 천국에 가기 쉽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기 쉽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자는 천국 못 가나요? 힘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이 어디로 가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이 우리가 쓰는 바늘이 아니고, 예루살렘 가게 되면 바늘문이라는 작은 문이 있는데 사람이나 겨우 들어가지 짐승 못 드는 그런 문이 있다고 그래요. 니들 게이트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비유가 된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부자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얘기가 있는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누구요? 거지 나사로. 예. 또 두렙돈 낸 사람 있죠. 두렙돈. 예. 한 200원 정도 돈 연금 낸 사람, 그런 사람 들 겁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 된 이야기인데 거지 나사로가 가장 가난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가난한 사람 한 예를 들어서 이 과부 얘기합니다. 과부. 근데 과부는 그 당시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부는 무엇의 대상입니까? 돌봄의 대상이에요. 돌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과부와 뭐를 돌보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돌보라. 한 번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맨 뒷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여기 우리 엄집사님도 뒤에 앉아 계시고 우리 엄집사 남편 되신 정쌤도 뒤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엄집사님이 앉아있는 자리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 뭐가 있어요? 우리 저기 지금 동현이가 지금 뭐 보고 있는데 연금함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연금을 이렇게 드리진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대부분이 연금 드리는 것이 이제 집사들이 와가지고 연금 바구니 돌려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발이가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보는데 안 낼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차면적으로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길거만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연금을 낸 것이 아니고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가면서 이제 헌금을 내게 됐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헌금 내는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침 맨 뒷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사람들이 가면서 연금을 넣는데 오늘날처럼 봉투에 넣어가지고 넣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지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돈이 뭐예요? 동전이었어요. 동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동전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 구멍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보는데 요즘은 구멍 난 동전이 없고 그 다음에 대부분 종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딱 앞에 들면 뭐가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부부 시간에 우리 최 장로님이 그 자기 동생 형제들에게 돈 나누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 돈이 그 동전에 구멍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구멍을 통해서 오빠를 보고 동생을 보고 형님을 봤으니까 조금 생각이 달랐을 텐데 돈을 딱 잡아들이니까 뭐만 보여요? 돈만 보이는 거야. 형제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동전이 오늘날처럼 50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고 50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고 센트짜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500원짜리를 동전함에 딱 넣었을 때 나는 소리하고 100원짜리를 나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 50원짜리 10원짜리 넣었을 때 내는 소리가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르죠. 무게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10을 많이 내는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이 크면 클수록 높이 들어서 연금함에 넣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들까요? 쟁랑 소리가 땅 소리가 나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동전이 좀 쌓여있으면 동전 위에 동전이 떨어질 때는 무슨 소리가 나요? 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드르륵 땅땅땅땅땅 이 소리가 나요. 저기 미국에 가게 되면 이거 땡기는 저기가 있어요. 한번 딱 땡겨서 돈이 딱 붙으면 딱 그 뭐 얼마나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딱 해서 이제 뭐 10% 50% 나오게 되면 그 여기에 뭐 이렇게 뭐 돌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소리를 굉장히 오래 납니다. 막 그런 거 비슷한 거 같아요. 오늘 딱 넣게 되면
쩌렁쩌렁 소리 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많이 내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아주 어깨를 펴고 돈을 내고 이제 쭉 나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옷도 남루하게 입고 정말 고개를 못 드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은 탁 들리는데 감히 그렇게 들 수 가지고 가져가지고 놓고 소리도 나지 않게 막 나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오늘 성전에서 헌금을 낸 사람 가운데 바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냅니다. 가장 많이 낸 것이 아니라 뭘 냈어요? 전부 다 냈다. 전부 다 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물질적으로는 아주 가난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부였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 전체를 바쳤을 때 그는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부자였습니다. 가장 부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둘째 자매를 불렀는데 너의 가진 것을 모든 것 다 바치기 전에는 뭐가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지만 가장 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이 11금 제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금 제도가 상당히 공평한 제도입니다. 그렇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1금을 10만 원을 냅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10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 수입의 11조인 10,000원을 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10,000원의 헌금과 10만 원의 헌금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내고 1억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을 그 10을 냈다고 하게 되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누구를 더 우러러 볼까요? 많이 낸 사람을 우러러 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직원을 선정할 때 11조 10,000원 낸 사람보다 11조 1,000만 원 낸 사람이 뭐가 될 확률이 더 많아요? 장로가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10만 원 벌어가지고 10,000원 낸 사람이나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낸 사람이나 1억을 벌어가지고 1,000만 원을 낸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헌금을 낼 때에도 체면 때문에 내는 사람이 체면 때문에. 근데 그건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정직한 11조를 내고 내가 너희에게 축복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받은 대로 번 대로 하나님께 성실한 헌금을 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아주 지극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자는 가진 것 전부를 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지만 부자스럽게 산 사람입니다. He was poor but he was rich. 가난했지만 부자였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쁩니까? 좋은 겁니까? 부자가 나쁜 것 하나도 없어요. 저도 부자들한테 많이 가서 좀 손도 벌리고 돈을 좀 많이 좀 얻은 적이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근데 제가 참 감명을 받은 것 가운데 한 번은 저쪽에 워싱턴 스테이트에 아주 이 나무를 산에서 잘라가지고 파는 그런 이제 나무상이 하나 있는데 꽤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도네이션을 얻으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18시간 운전했어요. 쉬지 않고 밤새도록 운전해서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 도착한 때가 새벽 2시였습니다.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늦어도 좋으니까 도중에 자지 말고 와라 그랬어요. 이제 그 말을 믿고 이제 운전으로 간 겁니다. 운전으로 갔더니 새벽 2시가 됐는데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거실에 우리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만나서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이제 좀 돈을 줘서 와서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처럼 꽤 고자세한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돈 달라고 오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새벽 2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근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게 되면 어떤 부자 그랬어요. 어떤 부자. 한 말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머리가 또 좋은 사람이에요. 막 밭에 나가보니까 자기가 거둬야 할 수확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수확물을 다 자기 집에 있는 창고에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창고를 헐고 수확을 한 다음에 이 수확물을 다 곳간에 쟁여놓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람들이 오면 나눠주겠다고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은 나눠주기도 새벽 2시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 쌓아놓고 내 영혼아 오랫동안 어떻게 해라? 먹고 즐기며 평안하게 살리라. 이 사람이 농사를 잘 짓고 경영을 잘하고 도를 어떻게 관리할 줄 알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수확한 수확물과 창고를 비유해서 창고가 작다는 것도 알고 크게 지을 줄 아는 아주 훌륭한 경영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몰랐어요? 자기의 생명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비유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은 자, you fool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꽤 부자였습니다. 이름나는 부자였어요. 먹을 것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부자였지 상당히 인색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사람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부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이 세상에 부유롭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21절에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은 바로 이렇다. 그러면서 너의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난한 사람 얘기 또 하나 더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집회 갔던 한 어린아이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도 언급이 안 돼 있고 성경에 보기에는 누구의 자식이란 말이 언급되는데 이 경우에는 누구의 자식이란 부모의 언급도 없습니다. 아이 이름도 없고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단지 어떻게 소개되는가 하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점심으로 가지고 어디를 갔다면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 도시락 싸우는 거 보게 되면 어때요? 하얀 쌀밥에다가 그 멸치 이렇게 조림 있죠. 그 다음에 콩장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거기다 넣어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달걀도 이렇게 말아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 먹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안 가지고 와버려. 굶어버려 그냥. 네. 아주 굶어버려. 차라리 저 집에서 도시락 싸주는 것, 그 보리밥 바구니 가져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굶는 게 나아요. 창피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싸가지고 나갔다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이 도시락을 싸들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나사렛에서 온 한 선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선생의 말씀이 기가 막히다. 그래서 어린 마음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서 갑니다. 얼마나 걸어가는지 몰라요. 걸어가서 말씀을 듣는데 점심때가 됐는데 점심을 안 먹어. 점심을 안 먹어, 사람들이. 그러니 자기 혼자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도 안 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뭐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서 점심때가 돼서 점심 먹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이 사람에게 먹을 걸 줘라.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거리가 멀고 산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먹일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한 소년이 있는데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이 딱 먹으면 보리떡 5개 먹는데 물고기 2마리 가지면 딱 반찬하고 딱 맞은 그런 점심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을 가진 아이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몇 사람이나 먹이겠습니까? 이미 제자들이 해답이 나와서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 이거는 한 아이의 점심이지 이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여라.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의 점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들고 축사하시면서 나누어줬는데 이게 다원이가 지금 아마 다원이 정도 나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락을 좀 기꺼이 줬어요. 자기가 배가 고픈데. 근데 딱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요술 방법이 있으면 이거 참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네. 제자들한테 또 와요. 또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거두어들인 것이 얼마나 됐어요? 12광주로 됐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는데 내가 볼 때 그 아이가 분명히 그 부스를 좀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집에 가지고 와서 엄마 그냥 어때요 여러분? 엄마 하고 부른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막 굉장한 엄마 알아? 놀라운 일이 났어. 엄마가 싸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내가 그걸 먹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달라고 해서 드리지 않았겠어? 드렸더니 이 양반이 손을 들고 기도를 딱 가더니 이게 나눠지는데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었는데 내가 가져온 거 이거 있잖아. 이거 남은 거야. 아마 그 아이는 평생토록 그 얘기하면서 샀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하면서. 이거는 자기가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가난한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전체를 드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아마 그 아이는 평생토록 어디를 가든지 알아? 그거 있잖아. 내가 어렸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다 예수님께 드렸더니 글쎄 5,000명이나 먹였는데 나머지가 12광주리가 됐어요. 그 말 듣고 신바람 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자녀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맞으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하십니까? 부자인데 가난하게 사십니까? 가난하지만 부자처럼 사십니까?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가장 이기적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야라고요. 엘리야가 아주 용기무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대 450명을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가 한 여인이
네가 오늘 죽인 그 바알의 선지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그냥 그 말에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그 기드론 시냇가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일 못하겠으니까 나 좀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이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겠다고 해버리기 때문에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근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산에 가서 이제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물이나 마셔가면서 죽기를 기다려, 죽기를. 이제 단식 투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가마귀를 보내가지고 이제 빵을 계속 날라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려가라. 이제 까마귀가 더 이상 빵도 주지 않을 거니까 내려가라. 내려가면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내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왜 하필 과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과부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서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꺼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부한테 가라는 겁니다. 그 참 과부한테 가는 거 참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어떻게 갔어요. 하는데 가서 이제 성문에서 과부를 만납니다. 근데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무 죽고 있어요. 나무 죽고 있어요. 나무 죽고 있어요. 참 처절한 형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아침 6시쯤 넘어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MBC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택시를 타고 쭉 가는데 옆에 한 여자가 이 세발 자전차를 받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는 세발 자전차를 여자가 모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보통 남자들이 하면서 사람 태워주지 이제 돈 벌고 하는데 그날은 그 아침에 여자가 세발 자전차를 받고 가고 있어요. 근데 여자의 옷차림을 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어요. 이 티셔츠 하나만 입고 브라자도 안 하고 그 티셔츠에는 이 너닝 같은 구멍이 빵빵 뚫려 있고 근데 옆에 보니까 그 카톤 박스 있죠? 뭐라 그래? 상자, 나무 상자. 우리 빵 상자 같은 거 그런 거 주워가지고 몇 개 싸가지고 이만큼 싸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딱 지나가는 순간 저 여자가 저 박스를 팔아다가 쌀은 못 사고 옥수수를 사가지고 이제 식구들을 먹일 그런 생각이 없다고 지나치는데 상대 마음이 찡했어요. 참 불쌍하다. 그래서 이제 6시쯤 넘어가지고 이제 그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택시 운전수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좀 멈춰가지고 좀 도와줬어야 되는 건데.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한 3, 40분 지나갔죠? 지나가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거기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또. 얼마나 이제 이걸 해가지고 왔든지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택시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봤어요. 가봤더니 20대 초반쯤 되는 여자인데 뭐 언제 머리를 감았는지 참 몰골이 참 형편없어요. 옆에 보니까 박스 몇 개 있는데 그거 갖다 팔아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영어를 하는 애들이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1,000페소를 제가 돈을 줬어요. 근데 이 양반이 눈이 막 시베러지는 거예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그 외국 사람이 말이에요. 돈 1,000페소를 주니까 1,000페소는 한국 돈 따지면 3만 원 채 안 됩니다. 2만 원, 7, 8천 원 뿐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바쁘래서 가져와서 이제 라이스 사가지고 먹이라. 근데 그 돈을 주고 나니까 상당히 제 마음이 좀 그래도 위로가 됐어요. 좀 도와줬다. 그러면서도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몰고 갔다면 그 사람 집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근데 그 후에는 못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자 역시 지금 나뭇가지를 죽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방글라데시 1993년도 말에 참 12월 달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거는 신약 시대도 아니고 구약 시대 그런 광경이 그대로 보이더란 말이에요. 야, 이런 세상도 있는가. 근데 필리핀 가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케냐 아프리카를 가봤는데 역시 아프리카도 시골에 가니까 뭐 구약 시대 똑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1960년 당시에 한국에 우리 뒷간 있죠, 뒷간.
변소, 저 집 밖에 말뚝 몇 개 박아놓고 이렇게 집 엮어가지고 해놓은 화장실,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막대기 몇 개 주워가지고 이제 최후의 이제 만찬입니다. 자기 아들하고 이제 막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선지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너 빵을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먼저 달라. 그 여자가 그랬어요. 선생이요, 선지자요, 내가 지금 기름 조금 있고 밀가루 조금 있는데 나무도 없어가지고 이제 나무 주워서 불 해펴가지고 보리떡, 밀떡 만들어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종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물론 선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먼저 주면 기근이 다 끝날까지 음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얘기 한마디 했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판인데 그 음식을 자기 자식이 주지 아니하고 그 산지 준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네. 아주 큰 믿음이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지만 마음은 아주 풍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분들 그 이야기 아시죠? 그 기근이 다하는 날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과부가 낸 두 렙돈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가장 적은 액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연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으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나라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수확을 해서 수확물을 쌓을 곳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창고를 헐고 거기에 보관하고 내가 평생도록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마음먹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거두르니 그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겁나는 게 없더라고요. 죽을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재물에 매력이 없어요. 내가 죽는 사람 여러 봤는데 뭐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가지고 하는 게 없어요. 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 몸 그겁니다. 그래서 죽을 줄 안다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동안에 내가 가진 것이 적든지 많든지 누구 편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편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이 땅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면 그 보물을 어떻게 해요? 좀이 먹고 등록이 먹고 도둑놈이 도둑질 해가지만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아무도 가져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인데 가난하게 사십니까? 가난하지만 부자처럼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를 드리냐가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보시는 판단의 기준이십니다. 성경에 가난한 사람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가진 걸 다 바쳤을 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뭐 나쁜 것도 아니죠.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미안한 것이 돼가지고 돈이 없었을 때는 참 신앙적입니다. 돈이 없었을 때는 정말 신앙적이에요. 근데 돈이 생기니까 신앙은 조금 뒤로 가고 뭐가 먼저 생겨요? 돈에 대한 욕심이 먼저 생기더라 이겁니다.
돈이 없을 때에는 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했었었는데 돈이 딱 앞에 있게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으로 가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만약에 돈이 많이 있다 하게 되면 서로 뭐 저기 할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돈이 많고 나이가 많이 먹으면 서로 모시려고 그런다고 서로 모시려고. 왜?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그 좀 아버지가 가진 것, 어머니가 가진 것 좀 멀리 받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모시려고 그래, 안 모시려고 그래.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주님 앞에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건강하시고 또 지혜롭게 사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또 그 모든 돈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 주셔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